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시작합니다. 당시 어떤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시에 그 굉장히 좀 극렬한 당시의 그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데요. 파괴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그런 소요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열심당원이라는 이 세력은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열심당원이 출현하고, 그래서 특별히 6월절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다가올 땐 로마에서도 굉장히 좀 긴장하고 그 로마의 그 군병들을 시내나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일로 인하여 그 로마 군병이 그 제사를 드리는 곳까지 찾아와서 그 열심당원을 죽이게 되는 사건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건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1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왔겠죠. 근데 그것을 열심당원이라고 파악해서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그 열심당원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 제물의 피와 함께 섞이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피라는 것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에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섭취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고 나서 그 피를 제단 아래에다가 다 쏟아버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근데 그때 그러한 제물로 드렸던 피와 이 열심당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이고 그 피가 제물과 섞였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저주 혹은 그 사람의 잘못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에 좋은 일도 있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닥치게 되잖아요. 뭐 돈을 빌려줬는데 뭐 그 돈이 없어져 버렸다든지 떼었다든지, 아니면 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 갑자기 빠졌다든지, 뭐 내가 어떤 계획하는 일 갑자기 어그러졌다든지, 뭐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소위 말해서 신화적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병마나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 매 순간이 다 그러한 것처럼, 또 그것이 마치 무슨 뭐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지나친 어떤 신앙의 맹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나니까, 또 피가 섞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엔 충격이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 사람의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죠.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는가?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당시에 헤롯이 헤롯 성전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게 정말 순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소위 말해서 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썼기 때문에 그 성전 곳곳에 이방 신상도 세워놓고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양쪽에 어떤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에 붙어서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헤롯 당입니다. 바로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헤롯 당이거든요. 헤롯 왕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헤롯이 당시에 성전을 짓는 그 돈의 일부를 빼앗아 가지고 이 헤롯은 가까운 쪽에 망대를 지어요. 실로암 가까운 곳에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탑을 쌓다가 그 탑이 무너져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쌓다가 18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죠.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의 왕의 편에 들어서 망대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제사의 제물의 피와 그 사람의 피가 섞이게 되는 그 사건과 망대를 지으면서 18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어떤 신화적인 믿음, 또 인과응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요. 3절과 4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그래서 5절은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앞에서 제사의 제물에 피가 섞인 그 사람도 또 망대를 짓다가 죽은 18명도 그 사람의 잘못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시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당시에 믿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녀도 잃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고 재산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기 몸에 종기가 난 그것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내 죄가 이렇게 크다라고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분명히 욥이 저런 고난을 당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혹시 모르니까 너도 모르는 너의 죄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회개하라. 이게 그 욥의 세 친구가 말하고 있는 요지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너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너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로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찾지 못하고 그저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거기에만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혹시 신화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돌아보라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되거나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내가 어떤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혼내는 어떤 도구고 채찍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앞서도 말했듯이 어떤 인생을 특별하게 이끌어 가시는 어떤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가 되시는 그것을 잘 안다면 그 관계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요,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 은혜대로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미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신화적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고 또 축복과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죄로 인하여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숨겨져 있는 그 장소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필연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굴레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깨트려버린 그 굴레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지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현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더 이상 이런 미신과 같은 신화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한번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